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2008년도에 만들어진 광고인데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광고 카피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아무런 멘트도 없이 넘실대는 파도만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서 화면을 덮으려고 할 때 그 순간 이런 자막이 쓰여집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는 거친 파도가 보이고 꿈이 있는 자에게는 그 너머 대륙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당신의 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한화. 아직까지 저 광고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저 광고에서 말하는 꿈이 꼭 예수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보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경을 만났을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히려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가는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파도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9절은 선포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보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거친 현실 속에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의 텅 빈 빈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텅 빈 인생의 빈들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기적이 펼쳐지기까지 우리 예수님 손에 올려졌던 3가지 영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그 3가지 영적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첫 번째 영적인 재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사실 오병이어는 의도치 않게 즉흥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단기 선교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니까 실제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선교지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정말로 낙심한 사람들이 일어나던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막 설레임으로 보고하는 이 제자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고된 여정을 마치고 왔으니까 안쓰러운 생각도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쉬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어디 가시나 바라보다가 예수님 가시는 방향을 향해서 졸졸졸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붙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다 서로 먼저 예수님께 간다고 해변길을 따라서 뛰어서 예수님께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벳세다에 와보니까 빈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컴패션의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빈들에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그 집회는 저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때가 저물어 가매, 저 문구가 바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된다, 이 복선을 암시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학자 도널드 해그너에 따르면 로마는 정복지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간 집회는 금지했거든요. 따라서 저 날이 저물어 갔다, 이 표현은 저녁에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모였다가 집회가 길어져서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남자만 5,000명이 모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직업이 있잖아요. 사업장이 있잖아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낮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로마의 무거운 세금 때문에 대규모의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해서 이 한국의 모든 경제 기반을 무너뜨려 버렸던 이것과 비슷한 것이죠.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장을 차려입고 어깨에 힘을 주고 출근한다며 밖을 나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공원으로, 들로, 지하철역에 모여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시대에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자녀를 바라볼 면목이 없고 오늘 당장 하루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했던 사람들, 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병이어 시대가 기적이 펼쳐졌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마치 날이 저물어가는 오병이어 시대 같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함께 경제가 저물어갑니다. 아프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건강이 저물어갑니다. 관계가 저물어갑니다. 내 마음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없어서 마음에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자꾸 저물어가다 보니까 신앙도 자꾸만 약해집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나의 희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나의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출발합니다. 오병이어 시대에 인생이 저물어갔던 사람들, 굶주림에 목말랐던 사람들,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려 아파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로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갈급해서 뛰어가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빈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황량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저 버려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빈들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빈들은 출애굽 시절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빈들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빈들에서 하나님이 종말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광야 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야 빈들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빈들일 수 있습니다. 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버거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기도를 했던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 자리, 예배의 자리조차 흔들리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광야 빈들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가장 지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광야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빈들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빈들에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빈들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텅 빈 빈들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절벽에 몰리면 낙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손에 쥐고 있었던 거, 이거 놓쳐버리면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 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텅 빈 빈들에 서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을 구하세요. 인생의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인생의 빈들을 예배의 영광으로 채우세요. 빈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채우세요. 인생의 그릇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텅 빈 인생의 빈들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두 번째 재료는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저녁이 되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음식을 책임지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접대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음식을 책임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음식까지 책임지게 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숨겨진 의도를 단번에 알아채시고 그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깨뜨리며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원문을 보면 너희가, 이 단어를, 주어를 따로 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 먹는 거 책임지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이 일의 주역이 되어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감당해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참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단기 선교 마치고 와서 식사도 못했어요. 짐도 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5,000명이 모여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면 성서 우리 학자들은요,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제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이 2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지난주까지 이게 부목사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죠. 주차, 안내, 봉사,
또 사막에서 물 없으면 사람들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음수대 설치해야 되죠. 2만 명을 통제하는데 12명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됐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발이 퉁퉁 붓고 아마 2만 보 3만 보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서 저녁에 식사 한 끼 접대 받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왜 예수님은 그 식사까지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은 내 어려움을 몰라주실까? 왜 주님은 나의 상황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미션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교사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리더로 헌신을 하고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로 2개, 3개, 4개 이 이상의 사역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죠. 내가 인내를 하죠. 내가 헌신을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나보고도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왜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인내하고 왜 나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 이건 뭐 가정을 보면 눈물만 나와요. 우리 구역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빈들이고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식당이 없어요. 음식을 구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려고 해도 어떤 가능성이 보여야 사역을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음식 문제를 너희가 직접 책임져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막막하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먹으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 7개월 월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지금 단기 선교 끝나고 와가지고 짐도 풀지 못하고 돈도 하나도 없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형편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음식 책임지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의 예산에 집중하는 빌립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지치면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면 내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게 없는 물질, 내게 없는 재능, 내게 없는 경험. 마음이 지치면 내게 없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들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을 하시니까 빈들리라고 하는 장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예산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치고 환경에 억눌리고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 빈들처럼 느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도 없고 어떨 때는 믿음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정말 내가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낙심을 경험합니다. TVN에서 방영한 25, 21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 나희도 선수가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릅니다. 상대방이 매우 비열한 반칙을 하는데 심판이 못 본 척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말려들어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코치가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선수에게 말합니다. 야, 나희도,
너는 네가 준비한 것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너는 압도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 멘탈을 잡아. 너 자신을 믿어. 그리고 싸워. 그러면 된다니까. 이렇게 다그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주인공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한 번 더 주인공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너는 안 진다. 나는 원래 지는 선수는 뽑지 않는다. 저 대사가 꼭 예수님 음성처럼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너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너는 절대로 안 진다. 너는 일어난다. 너는 희망이다. 너는 승리다. 너의 삶은 축복이다. 너의 삶은 기적이다. 그러니 너를 선택한 나를 믿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음식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무한정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제자이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책임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제자들을 향한 변치 않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토록 연약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먹이고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바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세 번째 재료는 예수님 손에 나의 헌신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손에 나의 헌신을 드리는 믿음. 본문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은 기적을 펼치시기 전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그래도 너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펼치시지만 기적의 재료는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수천 명의 군중을 헤집으며 떡을 찾아 나섭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열매가 너무 초라해서 실망해버립니다. 그 당시 너무 흔했던 보리떡 5덩이, 너무 작아서 팔 수도 없는, 상품 가치도 없는 이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봤는데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전부입니다.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너무 초라한데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초라한 오병이어 손에 들고 안드레 낙심합니다. 저 역시 안드레처럼 이렇게 초라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수 있을까 염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해보고 싶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하고 원고가 완성이 되면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원고를 또 읽어봅니다. 녹음해서 들어보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제스처도 연습을 해봅니다. 어저께 밤에도 혼자 와가지고 연습했습니다. 기적이 펼쳐진다, 이렇게 해볼까? 예수님 한번 이렇게 해볼까? 눈을 부릅뜨고 한번 강조를 해볼까? 그렇게 힘들게 애를 써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면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설교 망했다, 어떡하나. 그렇게 설교를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지는 몰라요.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설교 듣고 누가 은혜를 받겠나,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도대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꼭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현일 목사, 은혜는 네가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맞아요. 은혜는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초라한 나를 들어서 은혜를 주려고 하실까? 그걸 묵상을 해봤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전해보고 싶은데, 생명의 말씀을 전해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제 힘과 환경에 연약함이 있는 저의 부족함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 아파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용서해보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해보고 싶은데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눈물 짓고 있는 그 눈물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어요. 나도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섬겨보고 싶어요. 나도 내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재능이, 내 직업이, 내 물질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손에 내어드리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확신도 없고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 부족한 믿음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마음, 그 연약한 마음, 그 흔들리는 믿음, 그래도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안드레는 초라한 오병이어 손에 들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 없었던 오병이어가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위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믿을 수 없도록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기적의 현장을 본문 41절부터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사람의 눈에 초라했던 오병이여,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연약함이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세상을 뒤집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이 예수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기적이 펼쳐집니다. 내게 있는 재능, 건강, 은사, 물질, 직업, 시간, 자녀,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펼쳐집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구역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해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뽑으라고 하면 오병이어입니다. 그토록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본문 41절 앞부분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에서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예수님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기뻐하고 계실까?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도시락이 꼭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한 저를 예수님 안아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초라함을 덮어주시고 나를 끌어안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가슴 가운데 너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너를 통해서는 더 큰 기적을 펼칠 수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기적의 사람이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심리학자들의 말들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오병이어 기적을 펼쳐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땅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텅 빈 인생의 빈들을 만날 때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내려가면서 위대한 기적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다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면 또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 정말로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실까? 염려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빈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쳤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 초라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신 기적의 예수님, 오병이어 같은 초라한 나를 손에 들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셨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 피 묻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먹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이 너무 바닥이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친 인생의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인생의 텅 빈 빈들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의 두 손을 마음에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인생의 빈들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빈들에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빈들에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병이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주인공 됩니다. 가정이 붙들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붙들리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재물이 붙들리면 오병이어 열매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주여, 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한계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넘어 계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넘어짐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신뢰를 가지고 나를 믿어주신다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기적의 씨앗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을 올립니다. 사업장을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